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새해 첫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가슴이 좀 뜨거워서 본문도 제대로 못 읽고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들어가면 인사합시다. 새해는 건강하십시오. 새해는 건강하십시오. 예.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십시오. 그렇게 인사합시다. 새해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십시오. 오늘 제가 제목을 2023년에는 새로운 꿈을 붙듭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붙들자는 말은 옛날 꿈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가자는 말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더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꿈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달려가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새로운 꿈을 붙듭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나요?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는 게 어린아이들의 꿈이었지만 저는 어릴 때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축구도 좋아했었고 야구도 좋아했었고 아무튼 우리 어머니가 축구화를 안 사주는 바람에 제가 축구선수의 꿈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축구 좀 한다고 해서 선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꿈꾸었던 그 운동선수의 꿈은 자연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삽니다. 그냥 목사도 아니고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 저렇게 공감해 주셔야만이 제가 덜 민망합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던 꿈이 포기되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새로운 꿈이 내 속에 다시 일어났었고 그 새로운 꿈은 예전에 품었던 꿈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꿈이 무너지고 그 꿈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꿈을 품고 더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9살 때부터 한 여인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9살 때 첫 만남이었는데 그냥 마음에 그 여인에 대한 사로잡힘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가가서 고백하지도 못하고 친해지지도 못하고 그냥 멀찍이서 그냥 바라만 봤다고 합니다. 근데 미처 두 사람의 사랑이 꽃피우기 전에 그 여인은 25살 때 요절하고 맙니다. 그냥 한번 고백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다가 사랑하는 여인은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랑이 떠난 그 자리에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가 정치에 투신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위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흉기에 휘말려서 그가 정치적 생명이었던 터밭이었던 그 피렌체에서 영구 추방을 당합니다. 사랑도 또한 정치인의 꿈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러던 방황 중에 그가 한 꿈을 꿉니다. 자기가 9살 때부터 그렇게 사랑했던 베아트리체가 그 꿈에 나타나서 그를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그 꿈이 너무 선명하여 그 꿈을 중심으로 그가 장편 서사시를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작품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사랑의 꿈, 정치의 꿈도 무너졌지만 더 멋진 꿈, 더 아름다운 꿈으로 그가 인도되었음을 봅니다. 장 알리 듀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558년도에 이탈리아 통일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때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느 제분회사에서 수자원 독점권을 따기 위해서 황제를 찾아갑니다. 당시 황제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허락을 받아서 그 수자원 독점권을 얻어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황제를 만나지 못합니다. 황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만 황제는 지금 전쟁터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전쟁터까지 황제를 따라갑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나폴레옹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오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상을 당한 수많은 병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오면서 새로운 꿈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된다. 또한 저 부상당한 병사들을 누군가가 도와야 한다. 평화에 대한 꿈을 그가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는 국제 적십자위원회를 창설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적십자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앙리 듀냥으로 인해서 적십자 운동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꾼 것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꿈을 붙들 때에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찬란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이 넘도록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3년이 넘도록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었던 이유는 그들 속에 꿈틀거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꿈꾸었던 꿈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조국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모진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줄 알고 3년이 넘도록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꿈은 산산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로마를 정복할 줄 알았더니만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시대에 빠진 제자들은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그를 따르던 추종자였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는 듯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의 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흩어졌는데, 다 시리에 빠져서, 다 포기했는데, 다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그 무너진 잿더미에서 다시 살아나셨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력한 분부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성령이 임할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품었던 꿈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회복, 나라의 회복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모든 꿈들이 무너졌던 그 잿더미 위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그들이 정말로 바라봐야 될, 그들이 정말로 소망해야 될 새로운 꿈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2003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붙들어야 될 꿈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꿈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빌 게이츠가 지었던 그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 두꺼운 책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하도 그때 열풍적으로 사람들이 다 읽어서 나도 읽었습니다. 무슨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읽고, 그래서 요약본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그 빌 게이츠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힘이 있다면 그게 정보라 그랬습니다. 정보, 새로운 정보에 뒤처지면 도태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한 발 앞서가려면 정보의 힘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힘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은 정보이기도 하고, 또한 권력이기도 하고, 재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가진 힘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는 교회의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을 사모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게 교회의 다움이 아니요,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교회다움도 아니요, 재정이 넘친다고 해서 그게 교회다움이 아니요, 교회다움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며 붙들고 소망하며 갈망해야 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식탐이 많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좋아합니다. 특별히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양이 적으면 안 됩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푸짐한 끊임없이 나오는 한정식을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은 딱 차려진 깔끔한 걸 좋아하지만 저는 뷔페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도 없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횟집에 가도 어떤 분은 회 맛이 좋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집 안 갑니다. 저는 밑반찬이 좋은 집을 갑니다. 많이 나오는 집이 좋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저하고 저녁 식사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잘 차려지고 푸짐한 곳으로 저를 안내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런 저녁 약속을 잡으면 전심은 점만 찍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절대로 간식 안 먹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지만 보통 오후에 두세 잔은 먹지만 저녁 약속이 잡히면
커피 안 먹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새우깡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새우깡 안 먹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예, 새우깡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손이 가고 또 가겠습니까? 그러나 새우깡은 간식입니다, 여러분. 간식입니다. 주식은 따로 있습니다. 신앙에도 주식과 간식을 구별하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 살아갑니다. 저녁 약속 거창하게 잡아놓고 새우깡으로 배불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주식이 뭔지 간식이 뭔지도 구별 못하고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간식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참 초라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시집잘 가고 사업 성공하고,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건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쓸모없는 것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새우깡입니다. 그게 주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주식, 여러분들이 정말로 갈망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간식 붙들고 일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꿈에 사로잡힌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새우깡 붙들고 삽니다. 주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럽그럽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나라의 회복, 새우깡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8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 2023년도 성도인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 때와 기한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거 붙들고 하늘을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프리카 2주 동안 있으면서 1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꼈던, 그리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꼭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것, 뭘까요? 요절 암송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요절 암송하는 게 너무 멋지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요절 암송인데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요절은 1장 8절입니다. 일부 예배 때 아이들이 다 나와서 요절을 외울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오늘 다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도 외우셔야 됩니다. 1장 8절, 오늘 제일 쉬운 거 외우시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 안 외우시면 혼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외우거든요. 이거는 다 검사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좀 말씀 붙들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꿈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일은 권능이 임할 거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이 권능이란 말을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이 듀나미스에서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되어졌습니다.
그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자들 다 흩어졌습니다. 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교회가 가져야 될 힘이고, 그 성령의 힘이 있을 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더, 두 번째 1장 8절에 말할 때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힘이 있다고 힘으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능력으로 정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인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이웃들 가운데에서 내가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느꼈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성령의 충만함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그 꿈이고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고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이야기 좀 많이 하십시오. 정말로 특이한 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이야기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이면 여집사님은 연속궁 이야기합니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 막내 아들이 뭐 되든 말든 왜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보다 그 송중기에 더 꽂혀 있는지. 남자들은 모이면 맨날 뭐 빨간 당이니 파란 당이니 어떻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정치 빨간 당은 오늘 우리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모셨는데 저분들에게 맡기세요. 잘합니다. 왜냐면 저분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박수만 치주시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 그분의 권능, 그걸 가지고 예수를 좀 전하실 수 있는,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2023년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는 것, 내 가정의 평안과 안식, 내 사업의 번영, 이게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중요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새우깡도 맛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한 번씩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될 우리의 주식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올 새해에는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인데요, 성도인데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목적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이 꿈을 붙들고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으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한들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는데
더 살만한 내게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내게 은혜 주셔서 한날을 더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을 더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헛된 꿈 쫓으며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새해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